겸손에 대해서 9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9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압축적인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무려 겸손에 대한 교훈이 9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교훈보다도 겸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산에 올라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야 했던 것이죠. 주님은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산상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산상수훈의 시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이 그 입을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상실하는 것도 이 입술의 고백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도 주님의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진 그 영혼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나왔을 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물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여시사 있으라 말씀하실 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실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었고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흑암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떠함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시작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의 자격이 어떠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악한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짓말하는 자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외식하는 자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기만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백성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마음에 담아서 이러한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천국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 뜻에 다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그 지배와 다스림에 내가 온전히 굴복되어지고 거룩한 복종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요, 다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찾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적 동의의 신앙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 동의의 신앙에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신앙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에는 바른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아는 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들은 세상과 내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나의 자아에 대하여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비고 빈 마음이 된 것입니다. 비고 빈 마음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은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비고 비었어요. 세상 것이 비어졌어요. 나 자신의 욕구가 비어졌어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오직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천국은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복종되어지는 겸손. 온유한 자들에게 천국의 땅은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유하다, 험불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땅을 많이 차지한다는 말씀인가요? 1000평, 10,000평, 10만 평의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없이 복종되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차지한다.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합니까? 쉼을 얻는다. 이것은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얻게 된다.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쉼이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 그 마음이 입혀지게 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다는 것은,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겸손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마음 속에는 쉼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진정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 가운데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는 그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쟁이 발생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보이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그런 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과연 큰 자냐? 그것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첫째 가는 영광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영광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진정한 천국의 사고방식도 겸손입니다. 천국의 사고방식 자체가 겸손이에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 겸손의 구조, 겸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천국의 흐름도, 영적인 흐름도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동등됨을 끝까지 고수하셨다면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있는, 혈육이 있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욕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대속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인 것이고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의 영적 흐름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청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 아들들 중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 보좌에 앉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청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요,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를 찾거나 구하지 말았어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고난이 없는 영광을 구하고 찾습니다.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따르지 않은 그러한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 겸손에 대한 교훈을 그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새겼더라면 그들이 구하고 찾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의 잔이었지요. 그들이 진정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쓴 잔을 주님과 함께 마시기를 구하고 찾아야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받을 세례, 이것은 바로 죽음의 세례, 고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서 못 박혀 죽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세례 그리고 십자가의 쓴 잔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는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의 구조와 그리고 이 방식과 체계 자체가 다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어볼 수가 없고, 이 말씀은요, 너무나 모순된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떻게 종이 된 사람이 으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역설적이고 모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이치나 가치관으로 볼 때 모순돼 보이지만은 주님의 말씀 속에는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저 음부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상 천하의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대적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 이름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과 특성은요, 겸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얼만큼 겸손하냐.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남을 섬기는 자예요. 가장 낮은 자는 섬기는 자,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예요.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는 마땅히 가장 겸손한 자가 차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겸손을 강조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겸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겸손에 대한 교훈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관심사가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보긴 보아도 겸손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어떤 교훈보다도 더욱더 강조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겸손을 가르쳤지만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겸손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가르침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은 결과예요. 겸손은 천국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천국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사닥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은요, 남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먼저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거듭났고, 내가 먼저 직분을 맡고, 내가 중직에 맡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이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엄마가 어린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다 섬깁니다. 위치는 누가 높습니까? 자녀가 높습니까? 엄마가 높습니까? 엄마가 높은 위치지요. 그러나 엄마가 철없는 자식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뒷바라지하고 다 섬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섬깁니까? 장성한 분량기를 이룰 때까지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을 명쾌하게 깨달을 수 있게끔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주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변개될 수 없는 것이죠. 진리는 절대로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리는 저 한쪽 구석에서 차마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를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애통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월성과 자기의 잘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온전히 금식합니다. 저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깊고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 충만하지 않다면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깊고 진정한 겸손으로 충만하지 않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도 가치가 없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는 무가치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겸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이 없었고 진정 사람을 향한 그러한 배려와 겸손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도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랍비여 랍비여 하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 주님을 거스르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예배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을 향한 그런 깊고 진정한 겸손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 타인을 멸시하고 남을 비하시키는 교만의 기도는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권위를 가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겸손의 본을 보여야, 그리고 남의 발을 씻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자세를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발을 씻기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이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고 철한 죄인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고상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겸손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겸손이 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실천을 필수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마치시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주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주님은 몸으로서 실천해 보이셨어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새 교훈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겸손을 부탁하시고 주님은 몸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복종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겸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겸손이 그 이면에 충만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다시 되새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허망한 생각과 허황된 그런 꿈을 꾸며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저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